하시거나 중창하게 원하시거나 또 셀 모임 가운데 우리도 특송하게 원하시는 분 있으면 한 2주 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십시다.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중심으로 영혼으로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의 백성이기에 주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오늘날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 각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 우리 개인을 향하신 주님의 음성,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에 감동되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이크가 좋습니까? 이 마이크가 좋습니까? 이게 좋아요? 네, 그럼 바꾸겠습니다. 이거는 찬양 마이크인데 싱어용 마이크고 이거는 프리치용 마이크인데 아마 좀 조정이 그래서 또 더더욱이 오늘은 제 목소리가 금요일날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쉬어가지고 허스키해서 이건 너무 탁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은 자기가 복받은 줄 알아야 복받은 거예요. 그죠? 내가 복받은 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집 사드리고 밥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번 부모가 살아계시면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나는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내 인생은 아름다워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 하나를 키우셨고 낳으신 것 하나만으로도 어머니는 충분합니다. 그럼 그 아무리 어떤 성격이 강하신 어머니랄지라도 두 눈에 눈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세상에 많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바로 너의 고백, 너의 그 간절한 그 나를 향한 고백을 들으면 내 마음이 풀어진다. 내 마음이 풀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 고백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에 그 은혜를 누리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에 느헤미야를 함께 나눕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2007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보고 확인하고 우리 가슴속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갈망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먼저 봐야 돼요.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어떤 분은 느헤미야가 뭐냐,
사람 이름이냐, 집 이름이냐, 도시 이름이냐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배경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즉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그 두 지파 사람들을 남쪽 유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지금 이라크예요. 이라크 사람들이 하늘같이 여기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가 지금 잡혀가지만 70년 이내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회복을 명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70년 후에 키루스,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키루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나오고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와요. 같은 인물이에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왕을 세우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때가 되니까 고레스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그랬냐면, 고레스가 왕이 되기 21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고레스 이름을 말씀하셨고, 고레스가 그 일을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레스가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왕 될 걸 알았고 내가 뭘 할 건지 사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고레스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너희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다. 아마 여러 산전수전과 여러 가지 아픔과 이렇게 갈등을 통해서 왕이 됐으니까,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라고 악한 왕인데, 하여튼 이 고레스가 그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왕이 된 것은,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잘 만나서 때를 잘 만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이미 210년 전에 고레스가 왕이 될 것이고, 고레스가 왕이 된 이유는 한 가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는 일에 내가 사용하려고 내 종,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내 종 고레스. 그러자 고레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전 생애를 바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지원할 것이다. 대신에 이것을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십자가형에 처하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것이다. 아무도 방해하지 마라. 그래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로 오게 되고, 아무래도 너무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오고, 2차 귀환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때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나 기타 다른 바벨론이 다스리는 지역에 127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자유로 했어요.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그러나 우리도 그러듯이 이미 미국 땅이나 다른 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꿈꾸면서 돌아간 사람들은 자기 삶의 터전을, 그때 포로로 잡혀올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 70년 동안 살만하고 다 이제 안정감을 누리니까 다시 또 황무지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서에 보면은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너희는 내가 정말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이름으로 농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 귀환 때 누가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그 성경이 한 절이 얼마나 귀한데 몇 장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괜히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귀환은 했어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성전 건축을 하고, 에스라는 학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이고 아주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회복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건축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을 지으면서 이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 나라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많은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가만 안 내버두는 거예요. 매일 공격하고 매일 회방하고 매일 비방하는 거예요.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그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회방하고 방해하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지 에스라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암몬 사람 이런 사람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의 소식을 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데려갈 적에 어떻게 데려가냐면 아시리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데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은 귀족들이라든지 중요 인물이나 괜찮은 사람들은 싹 포로로 데려가고 그저 땅이나 지킬 사람들, 어찌 보면 우리 표현으로 민초들,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은 그냥 다 남겨놓고 땅을 지키라고 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본국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결과를 얘기 들으니까 수없이 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이 즐비하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또 예루살렘 성문은 불로 태워가지고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통곡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단지 그냥 동족적인 측면에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났을 때 단지 안타까이 여기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서 이스라엘을 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너무너무 엄청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다윗을 통해 약속한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 앞에 너무너무 통곡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때 결단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다시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왜 그러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 느헤미야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성은 뭔가, 자질은 뭔가, 그것을 우리의 도전으로 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쓸쓸히 죽어가는 것 아무도 원치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의미 있고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폼나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면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겠지만 어쨌든 천군 천사가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쫙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들어갈 적에, 여러분이 들어갈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가 빵빠레를 땀빠반 올리고 주님은 보좌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입성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꿈으로 삼는 사람, 그것을 최종 골로 삼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정들지 않아요. 그러게 우리는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첫째는 느헤미야는,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다. 역사의식이라는 말을 영어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히스토리컬 마인드라고 하든지 하여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역사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을 역사의식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저 생활에 찌들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황혼을 쳐다보면서 어느 날 문득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사는가 하면 답답해지지만 그냥 사는 거지 뭐 나라가 별 수 있나 하고 무던하게 또 살다 보면 또 그렇게 훌쩍 5년 지나고 그렇게 훌쩍 10년 지나고 훌쩍 20년 지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벨론 나라에서 태어나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2세예요. 우리 표현하면 2세예요. 술관원장이에요. 그냥 술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술 심부름만한 그런 직위가 아니라 비서실장이요 경호실장이요, 왕의 가장 측근이고 굉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때는 왕들이 사람을 못 믿었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왕 옆에 오지도 못해요. 그러게 에스더서에 보면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적에 왕이 금오를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자객인 줄 알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왕과 술을 나누면서 술을 따라주면서 먼저 미리 맛을 보고
그리고 왕이 술을 마시고 대화할 적에 대화 상대가 되고, 질문할 때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해주고, 내가 요즘 정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때? 그럴 땐 모사처럼, 카운셀러처럼 이런 얘기도 해주고 저런 얘기도 해주고 자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이미 내 입지가, 그 사람의 입지가 굳건히 있었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국방부 장관이든지 하여튼 국무장관이든지 하여튼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왕이 원하면 종신직이에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든지 그런 직위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수산공에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태어났어도 한국말 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요. 식당에서 한국말 들으면 딱 고개 돌리는 것처럼 성에 이렇게 했는데, 유다 방언으로, 바벨론 사람들이 대부분인 도시에서 유다 방언으로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 들어서 가까이 와서 하나니라는 사람 불렀어요. 자네 어디 갔다 왔나? 예, 저 예루살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거 소식 좀 전해주게. 그거 소식을 듣자, 형편을 묻자 큰 환란이 있고 백성들이 능욕을 만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으로 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들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는 사람은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느헤미야는 단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단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인데 그 꿈이 무너지는 걸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또 백성들이 타락하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네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너네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그 다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고 품위와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 모든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놓쳐버렸고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자존감을 잃어버렸고 주변 민족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주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게 게 아니라 그들이 이방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아시리아,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바벨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애굽, 이집트가 너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진정한 도움은 나다. 나는 너의 신랑이고 나는 너의 아비고 나는 너의 목자니 너희가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고.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래도 변호사 말이 중요하고 회계사 말이 중요하고 그래도 사람들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 말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처럼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주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믿었던 주변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너희가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짓밟는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도리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더해요.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자 내가 적당히 그 사람들한테 아부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더 나을 거다, 이러니까 아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 나라를 통해서 아예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 나라에서 바벨론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하고 너희 목자인 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봐라. 그러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예언대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절대 우상 섬기지 말고 절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말자. 똘똘 뭉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또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다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심점이 없어서 리더가 없어서 그런 걸 알고 느헤미야가 가서 유다 지역에 총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고 다시 부흥, 에스라 선지자를 제사장을 통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자식 키우고 먹고 살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 좀 더 괜찮은, 좀 더 근사한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 땅에 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우리 존재됨의 목적,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우리는 인생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민자로서, 이 씨가 성이고 이름이 민자가 아니고 이미그레이션 피플, 이민자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한 의식, 아이덴티티를 가질 때 우리는 셀프 이스팀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왔지만 무너져 있는 패배주의자의 모습. 아휴,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나? 이 땅에서 뭐 하겠냐? 영어도 안 되는데, 아휴, 나이도 많고 돈도 없는데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내 자식 덕이나 봐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패배주의에 팽배해 있어요.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신앙의 부흥운동, 개혁운동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의 비전들,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 이후의 시대를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이후의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2000년을 넘게 300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요.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절대 우상은 안 섬겨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제는 마음이 상해 있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건 알아요. 그 다른데 아무 쓸데없고 다른 거 도움이 아무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남편도 아내도 다 그만이다. 그러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fully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도대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요? 맨날 의다 터지고 맞고 종살이하고 맨날 가난하고 전쟁하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요? 예수 믿고 행복하다는데 예수 믿고 행복한 게 도대체 뭐요? 여전히 페이먼 내야 되고 여전히 고통당해야 되고 여전히 힘들고, 이게 도대체 뭐요? 안 믿는 사람은 막 살아도 잘만 사는 동안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 통해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그러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말라기서의 배경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사람들은 그 과정과 동기를 프로세싱을 또 모티브를 보르지 않고 결과만 놓고 다 평가하면은 항상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읽으면 저는 신학교 시절부터 예레미야서나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잘 안 읽어요. 읽긴 읽어요. 그러나 안 읽는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제가 읽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페이지 넘길 때마다 계속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나? 이렇게 하나님을 속을 새기나? 그리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 너무너무 화가 나고 탄식이 나면서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감당할 수준이 되면은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좀 마음이 좀 넉넉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되 그냥 아파만 하고 통곡만 하고 답답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그들이라도 품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면 내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안 읽었어요. 다른 건 다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는 계속 비워놓는 거예요. 내용 다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길렀고 내 사랑하는 포도원처럼 너를 길렀고 내가 너를 나의 가장 보배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너를 불렀고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렀고 종살이 할 때 불렀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해줬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무슨 말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안 하면은 또 맞아 죽을까 봐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드릴 때 다리 쩌는 거, 다리 부러진 거, 뭐 눈먼 거, 어차피 태워 죽을 건데 이래도 아마 마찬가지고 우리 식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아무도 보는 거 없는데 대충 넣는 거예요. 넣다 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어요.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문 닫아라. 난 저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저들의 저렇게 드리는 예배는 나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서 저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라. 그런 예배는 차라리 오지 못하게 하고 문을 딱 닫아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탄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극단적인 조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해버려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그렇게 잘못될 때 하나님 계속 우리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사고도 나고 누구한테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책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한 그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기 원하는데 그래도 고집부리고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버려두사 그 마음의 정욕대로 디자이어대로 내어버려두사 더러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알아서 살아라. 여러분 그래도 부모가 잔소리하고 자녀를 향해서 소리 지를 때가 좋은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막 바등바등하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내버려둬 계속 그러면은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살아라. 어머니 마음속에 기도는 할 망정 더 이상 자녀를 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나는 너 없는 것으로 친다. 이거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을 침묵해버리셨어요.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아무 말씀도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어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힘으로 산다고 맨날 압박당하고 전쟁터에서 쑥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존 더 배프티스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들나귀처럼 막 생겼고 막 가죽 옷을 약대 털옷을 입고 막 산꼭대기에서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400년 동안 굶주린 거예요. 예배가 굶주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굶주렸는데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막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세요. 버려도 아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항상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붙들었던 유일한 끈은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 압제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우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거예요. 세례인이 와서 강렬하게, 아무도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될까? 세례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럴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세례연이 예비한 다음에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해 버리셨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거절치 용납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를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타국에 갔을 때 종들이 잘 관리하는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종을 또 보내니까 또 죽여요. 그러자 마지막에는 주인이 내 아들을 직접 보내면은 설마 그 말은 듣겠지 그러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권 상속자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거 되는 거다.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데도 다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라는 선지자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예수 죽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대대로 돌리소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뭘 모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러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방황하는 거예요. 배회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방황했고 쫓겨다녔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리디머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거기서 버림받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게 마지막 때 회복을 시켜서 그들 자신은 구원하지만 그들을 더 이상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바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버려진 시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냐면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담 이후에 마귀에게 빼앗겨서 종노릇하고 정말 자기 이기심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서 그걸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다음 대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안타까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한국 사람, 이민자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성경은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가문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뭡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할 일이 뭐예요?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을 기다리면서 재밌게 지내다가 천국 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아요. 지금 전 세계 죽어가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이 향해서 이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저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표대 없는 자처럼, 향방하는 자처럼 살다가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즐겁게 재밌게 예배하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사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일만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들었을 때 잠이 다른 것이고 음식이 맛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집에서 놀면서 오늘은 이 텔레비 보고 오늘은 저거 보고 하면서 맨날 먹고 자고 해보세요. 못 견딥니다. 먹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먹고 무엇을 위해서 쉬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서로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를 누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충전되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일터로 가라는 거예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전 세계 95%, 97%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은 매 순간마다 2,000명씩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많은 고백들이 뭡니까? 탄식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우리 좀 더 많이 신경 쓰세요. 우리 좀 더 많이 챙겨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셀리더가 챙기면 돼요. 또 동시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들이 셋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서로 친하게 우애 있게 지내요. 근데 셋째 아들은 인생의 길을 잘못 만나가지고 방황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탄식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몸이 결결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두 형제가 모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형제끼리 참 친하다. 부모님께 오늘은 뭐 해드릴까? 매일 그런다면 이게 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어머니가 행복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밥을 먹어도 떡을 먹어도 진수성찬을 먹어도 그 셋째 아들한테 늘 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냥 죽어도 최소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통사고 나가서 죽어도 행복인 거예요. 왜? 바로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너희 눈을 빼서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너희 팔이 범죄면 팔을 잘라버려서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매 순간 2,000명씩 계속 지옥 가는데,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합니까? 축복 가소서. 나 건강 주소서, 물질 주소서, 뭐 해주소서 해서. 왜? 그러면은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효도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늘 하신 말씀이 형제끼리 우애하고 잘 지내라. 좀 부족한 자를 더 챙겨줘라. 너는 목회자가 아니냐. 또 둘째 형한테도 첫째 형한테도 형제들끼리 우애하게 지내라. 잘 지내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죽으면서까지도 밟히는 거예요. 그게 밟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또 아이가 태어나면 꼬집어요. 엄마 사랑 꼬집어요. 몰래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발로 때리고 꼬집고. 왜 그래요? 내 사랑 빼앗겼다고 그래요. 새 가족이 옵니다. 기존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의 사랑받고 교회 사랑을 받다가 새 가족들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사랑 빼앗겼다고 막 질시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젖먹이에요, 젖먹이. 이제 우리의 원래 관습은 뭐예요? 큰 언니가 막내를 챙기고 업고 다 키우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터에서 나가고 형제들끼리 다 키우고 지저귀 갈고 다 해가지고 서로 키워가면서 서로 세우는, 이게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60% 이상의 마음은 딴 데 있어요. 어느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무슬림권과 아프리카와 그 전 세계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저는 더 관심이 많아요. 60%는 제가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한 거고요. 제 에너지의 80%는 다 그쪽에 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전략적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할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가장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가장 그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고 그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고, 어떻게 하면 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보니까 먼저 제 자신이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우리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는 파송하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사명이에요.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주신 비전 가운데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이겠다고 하는 거, 이게 근사하고 폼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해를 당해야 되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보고 아끼고 절약하고 수고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낸 거 우리끼리 다 쓰면 우리끼리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쌀 도네이션 하는 사람, 뭐 컵 도네이션 하는 사람, 별의별 도네이션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아끼고 운영비를 가장 최소한으로 아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교육자를 너무 많이 쓰면 교육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0명이 교육자예요. 그 비용이 다 나가니까 제 마음의 관심은 뭐냐면, 그거보다는 여러분을 제자 훈련시켜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재생산하고 그런 시스템 당분간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안 합니다. 교육자들은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는 것을 행정적으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감독해주고 잘못된 거 커버해주는 거, 그것하고 결국 제가 여러분을 12명을 양육하면 그 12명들이 또 다른 12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12명이 될지 5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는 거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재생산하는 거예요. 한번 그거 계산해 볼까요? 제가 12명을 양육합니다. 12명 하면 복잡하니까 10명으로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래 10명이 10명씩 양육하면 몇 명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100명입니다. 힌트 가르쳐드려요. 그 다음에 100명이 또 10명씩 양육하면 몇 명이 됩니까? 1000명이죠. 100명이 100명씩 10명씩 하면 1000명 아니에요? 100명 곱하기 10 하면 1000밖에 더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00명이 또 10명씩 가면 10,000명이 되죠. 3번 지나가면 4번 지나가면 10,000명이 돼요. 10,000명이 또 10명씩 가면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나를 통해서 10명이나 12명이 세워지면 12명이 또 다른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12명이 또 다른 12명이 생기면 전 세계가 삽시간의 주기로 돌아와요. 이 교회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여러분 주보의 CD에도 나와 있는데, 이 교회 말씀 듣고 오는 사람들, 성도들 숫자보다는요 리더가 항상 모자라요. 준비된 리더가 없으니까 그냥 급조해가지고 막 셀 리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셀 리더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셀 리더가 이 교회 비전과 이 부르심과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강력한 셀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하나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천을 당하는 거, 그게 작은 자는 천을 당하고 큰 자는 만을 당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10명, 또 그 10명이 또 10명, 3번만 지나가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명을 감당하고 5000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 사람들 우리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될 거예요. 이제 직장생활 그만하고 빨리 와서 이 교회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십시오. 제가 그 교회 비전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시대적 부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모두가 발란티어가 되어서, 그러면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세계로 보낼 수 있어요. 잃어버린 자에게 그 비용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받은 우리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를 해야 돼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라고,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비전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다 다양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이 교회 나름대로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뭔지, 성령을 따르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지를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우리 삶은 여전히 변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몇 사람 전도했습니까?
몇 사람 생명구원을 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리고 양육만 받았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양육만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해서 장가가서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손자도 낳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식만 잘하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는 지금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나? 더더욱 이 교회는 한국모함 같은 교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회가 되어서 또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면서 세계 선교를 전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무리 가운데 강력한 힘을 공급하세요. 그리고 도시를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영들을 파쇄하고 믿지 않는 자를 혼미케 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영들을 주께로 깨뜨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이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재정적으로 전 세계에 파송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교회예요. 이것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지금 지난 4년 동안, 앞으로 1, 2년 동안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를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온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 선포된 비전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고 나의 비전으로 삼고 꿈으로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흥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제 우리 교회는 방향도 결정됐어요. 이제 앞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얼른 하루속히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강력한 부흥과 추수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럴 때 쓰임받는 교회가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준비된 교회는 쓰임받아요. 그때 그런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된 성도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보며 울며 금식하며 민족의 부흥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뭔지, 왜 우리를 코리안으로 부르셨는지, 왜 이민자로 부르셨는지, 왜 시온 인터내셔널 이렇게 부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시대정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비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를 더 해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명령과 계명을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자신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포로 귀환 데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나의 죄요, 내 아비의 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책임을 지는 마음이에요. 책임을 지는 것. 우리가 세계를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치료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이 땅의 범죄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범죄함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북한을 복음화시키려면 북한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범죄함을 가지고 같은 형제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대신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이 미국 땅을 돌이키게 하려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발딛고 사는 사람으로 미국의 범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입니다. 아이덴티파이예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를 그대로 알았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했던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잘못했네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대신 회개하고 대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원하십니까? 남편을 향해서 비난하는 거 그만하세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합니까? 그 사람을 향한 분노의 화살을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대신 남편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통곡하세요. 대신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신 통곡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을 여기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돌이킬 때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래가지고 저주받아. 그러면 절대 안 돌아옵니다. 대신 회개하고 대신 통곡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일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민족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일본에 선포되는데 지금은 1%도 안 되죠. 회개 안 해요. 이 미국 땅이 인디언 사람들에게 했던 사람들 만행을 후손들이 대신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안 막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견고한 진을 형성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할 라이트, 권리를 얻어요. 이 견고한 진이 생기면 축복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막혀버려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견고한 진으로 사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계명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으면 내 자식과 내 손주와 칭손자까지 간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조상들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갔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의 죄악까지도 회개하고 이거 부모만 나 잘못, 이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내가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재미난 얘기 나와요. 다윗 시대에 그 땅에 3년간 큰 기근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이 재난이 안 끝나요.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3년간 연분연 3년 동안에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그럴 때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을 향해서 흘린 피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속였어요. 우리는 저 먼 데 사는 사람인데 당신들의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고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계약 체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줬어요. 그렇게 지속됐는데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기브아 사람들을 향해서 대학살을 자행했어요. 그냥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몇 사람이 남았어요. 그때 이후로 기브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 그걸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근사한 사람으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해야 하냐?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7명을 주어서 그들을 목매가지고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다. 그 당시 때는 예수 이전의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보혈로 씻으면 되는데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7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도륙하고 그 자신들의 억압당했던 것들에 대한 한풀이를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그들 마음이 풀려요. 그러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분노와 적개심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고 경건하게 살아도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은 물론이고 우리 조상들과 이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품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원수진 사람이 없는지 그럼 그 사람들을 풀고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너희가 땅에서 풀지 않으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중심으로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족의 죄를 품고 대신해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보다 넓어지고 이 땅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야 돼요. 이 땅에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그럴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더 이상 전쟁과 부절과 다툼이 사라지도록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가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제가 더 넓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은 이제라도 그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행복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떠나신 모든 분들하고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러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 아픔을 겪은 사람, 그래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에게 중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고, 우리도 남은 자로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더라면, 그분들이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설레었던 꿈이, 비전을 향해서 설레었던 꿈들이 일평생 지속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안타까움이에요. 모두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함께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걸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묻고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얻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를 빌 건 용서를 빌고, 축복할 것은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분명한 부르심 앞에 거역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버림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지 몰라도 쓰임받는 그 대열에서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늘 주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 부르심과 그 기회를 붙들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미국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이 시대를 보는 눈,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만 옳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의 죄를 품고, 지역사회, 교회들의 죄, 이 지역사회의 죄를 품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책임을 지는 태도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 우리로 인해 아픔을 겪었던 사람을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하는 것, 그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견과진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지역과 도시를 향해서 대신 금식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어느 지역을, 무슬림 지역 어느 지역을 향해서 대신 금식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지는 마음을 가질 때 이 교회와 우리 인생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